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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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내게 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의롭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찬송하고 주님의 창조하심을 찬송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찬송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기억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또 들을 때에도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아멘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교회를 세우시는 주님, 이제 샬롬교회가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 지역 안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샬롬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영혼을 또 이 지역 안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며 주님 앞에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군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심해지고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더더욱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며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구원받고 주님 나라의 백성을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일하게 샬롬교회에서 파송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이분들을 축복하셔서 그 정말 사역에 충만케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동일하게 미얀마와 일본과 이스라엘과 땅끝까지 이 접시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예수 믿을 수 있는 예비된 영혼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치료되고 치유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며 또 필요한 재정과 또 필요한 모든 절차들이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서로 이루어서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사역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코로나와 여러 가지 변이들이 잠잠해서 다시금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을 지도할 대선 위에 합당한 인물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셔서 한 번 더가 통일되고 또 전 세계를 주의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이런 나라와 지도자를 선출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에 함께 하시며 임재하실 수 있었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넘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은 우리가 자녀를 없이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꿈보다 더 기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보다 더 이게 하셨네 네, 예루살렘 회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4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더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비우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만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를 돌보신 것을 신봉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은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돌아온 것과 음행과 몸매어 주는 것과 그를 멀리하려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니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니 그 통제 중에 인도자인 바시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도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리고 이 일로 말로 전하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질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당한 자녀들이라. 평안한 언어가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우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가 여러 말로 형제를 건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저희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아멘.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잘 통하고 모든 것을 그 친구와 나눌 수 있을 만큼 친했던 사람과 어색해져가지고 나중에는 서로 외면하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일들을 겪었었고 지금도 살아가는 동안 겪고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은 13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지는 사도 바울 중심의 3차 전도 여행의 일부분입니다. 철저한 유대주의자로서 복음을 핍박하던 바울을 회심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순교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보여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의 동력의 문제로 인해서 오늘 갈라서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요점은 첫 번째, 이방인 출신 성도들의 할례 문제를 다룬 예루살렘 공의회. 두 번째, 이방인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세 번째,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다.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1절부터 21절입니다. 이방인 출신 성도들의 할례 문제를 다룬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모세의 법, 율법대로 조상들로부터 지켜온 유대인들의 율법대로 이방인 신자들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는 약속의 뜻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신앙을 고백한 그런 정식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상을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잘못된 교훈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과 또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논쟁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시찰이나 노예나 총회에서 이런 문제들이 늘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와 이것이 구원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하는 문제까지 모든 사람이 사는 곳에는 논쟁거리들이 발생하는가 봅니다. 교리적인 논쟁은 주로 잘못된 교훈 때문에 생깁니다. 잘못된 교훈은 사탄의 끊임없는 활동과 우리의 지식과 이해력의 부족 때문에 교회 안에 항상 있습니다. 교리적인 논쟁은 진리에 대한 관심과 충성심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편협한 생각에서 나온다면 엄청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교리적 오류가 있는데도 논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관심과 충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것을 주장할 것이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생각을 판단하고 비평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은 율법주의의 오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교회 중에 있는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과 장로들의 건의와 지식이 더 나아서기보다 교회의 교리적인 순결과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통일성을 지키려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중요한 교훈에 있어서 이탈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은 교회의 통일성에 일치에 손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교리에 있어서 바른 교리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른 교리에서 두세 가지의 일들이 생각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리가 아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는 충분한 토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치를 가지고 결정하기도 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교회에 혼란이 없습니다. 바리새파에 속했던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게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만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갓난아이 때에 태어나자 받는 게 아니라 태어난 지 8일째가 가장 유전적으로 또 건강상 가장 병균의 침입에 대한 그 몸속에 있는 그런 활동이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은 포경수술을 하는데 그 포경수술을 안 하는 사람이 얼마 없을 겁니다. 대부분이 하는데 이것을
태어나자마자 아이 때, 갓난아이 때, 출생할 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8일째 하는 것이 아이의 건강에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례를 지금도 받아야 하느냐? 이건 아니죠. 그러나 그냥 남자들의 깨끗한 유지를 위해서 복용 수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속죄 사역이 율법을 완성하였다는 것은 모든 신자가 처음부터 이해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교리적인 문제로 보인 최초의 교회 회의입니다. 그 교회 회의에서 여러 생각들이 나누어졌습니다. 사도들도 말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진리를 계시로 선포하게 하는 대신에 여러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만 주장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것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이라면 그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가겠지만,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합하여서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어가는 과정이 이게 토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런 토론들을 통해서 합당한 가치를 내도록 하셨습니다. 그 해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내가 보았다. 성령이 주심을 내가 보았으므로 믿는 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고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고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격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마음의 깨끗함을 얻게 하셨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과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율법의 명예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베드로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2절부터 18절에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지도자인 야고보가 일어났습니다. 야고보가 베드로의 증거가 선지자들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과 일치한다 라고 하면서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메시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 멸망한 유대 나라를 회복시킬 것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19절부터 21절, 야고보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우리가 괴롭게 하지 맙시다. 우리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그들에게 지키게 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극히 금지하고 있는 것 4가지만 이방인들도 지키게 함으로써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간에 의견 충돌이나 불협화음이 없도록 교회의 일치를 도모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음행입니다. 음행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그리고 목매어 달린 것을 먹는 것, 그리고 피를 먹는 것, 요 4가지를 금하자. 이거는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이므로 싫어하는 거고,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니 우리 요거 4가지만 이방인들도 지키면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이 4가지가 구원의 필수적인 요건은 아니다. 구원의 필수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간음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먹는 것을 행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에 첨예한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우리 다툼을 없앱시다. 요 4가지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모든 구약의 율법, 할례 다 하지 말고 요 4가지만 하지 맙시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이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지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 4가지만 하지 맙시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라고 야고보가 주장을 했습니다. 야고보의 제안은 구원의 필수적인 요건을 가진 내용은 아닙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은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혹시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안 되죠. 물론 구원받은 신자가 이런 죄에 빠질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게을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한다면 이런 죄에 빠질 수 있는데 회개하고 돌이킨 진실한 참된 회개가 있다면 구원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일을 믿고 성도에게 가르치고 이 4가지만 주의하게 합시다. 조심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의 최종 결론은 초대교회로 하여금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신득의, 이신칭의의 원리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로 확립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 교회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공회로 하여금 바울의 이방 선교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바울이 전도 사역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 할례 문제로 열린 회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방 선교를 위한 성령의 역사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돕기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야고보의 최종 변론은 초대교회로 하여금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확립시키게 하였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신칭의, 이신득의가 기독교의 기본 원리가 되도록 확립되게 하였고, 또 공회로 하여금 바울의 이방 선교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보장해 주는 계기가 되어서 바울이 힘있게 이방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22절부터 35절인데 이방인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고 이 회의한 결과를 편지를 가지고 이제 안디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를 보내어서 그 편지와 함께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연 곳에, 전도한 곳에 가서 이방인들 신자들에게 선포해라, 전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지는 말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유다와 실라를 선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 간에는 아무런 불일치가 없었습니다. 야고보의 제안으로 그 회의는 일치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바울이라든지 일곱 집사들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그들의 제자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간에는 특별하게 불일치한 면이 없었습니다. 여러 시간의 이 교리적인 변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일치된 좋은 결론을 가져왔습니다. 의견 일치를 보고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교회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사도시대 교회의 사상의 일치를 드러내온 것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교인들은 이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보니 마음이 기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라고 쓸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율법과의 관계에 관해서 바른 생각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30절부터 35절 안디옥에 내려가서 안디옥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전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 편지를 받고 권면과 격려의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거하면서 여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에게 일꾼들을 주셔서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공의의 결과 이방인과 유대인 성도 간의 안목과 갈등이 해소되고 이방 선교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율법의 틀을 벗는 탈유대교적인 선언을 함으로써 유대주의자들에게는 더욱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방 선교회를 위한 전기가 마련되고 점차 복음이 세계로 확장됨으로써 성령의 역사와 승리가 승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의 결과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 간의 안목과 갈등이 해소되고 이방 선교의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듯이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하나가 됩니다. 세 번째, 36절부터 41절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동역자의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우리가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입니다. 마가의 요한의 어머니의 소유의 다락방인데 저도 이스라엘에서 가본 적이 있지만 그것이 정말 맞는지 어떤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파괴된
AD 70년에 파괴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유대인들이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옥상에 올라가서 교회로 올라가고 또 옥상에 올라가서 예배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생질인데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 도중에 무슨 문제로 인해서 갔는지 모르지만 이탈한 거예요. 간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합리적으로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선교하러 가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게 된 겁니다. 목사님들 간에도 생각이 다르면 크게 다툴 수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었어요. 바나바가 바울이 핍박하는 자였는데 아무도 상대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나서 바울을 이끌어서 복음의 사도로서 그를 용납하고 그와 함께 동력한 그런 넓은 마음의 사람 바나바였는데 마가 요한 자기 조카의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된 겁니다. 바울의 생각은 강경했습니다. 심히 다투었고 그 결과 피차 갈라져서 각자의 선교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의 신앙 사상이 다른 것은 아니었으나 일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역자들이라 할지라도 사도라 할지라도 연약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력의 원리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함께할 자들은 생각과 뜻이 같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것을 주장한다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겁니다. 아모스 3장 3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또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바칠 각오가 되어야 하며 심령이 굳세게 단련된 자들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부족하여서 결별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리분별이 정확하고 하나님의 일에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는 냉정한 성품을 지녔지만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차가운 성격과 형제의 허물을 감싸주지 못하는 그런 성품을 지녔습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형제의 허물을 감싸주는 포용력과 온화함을 지녔으나 자신의 조카를 문제 때문에 갈라서게 된 것 같이 공사를 확실히 구분하지 못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다른 성격이 마찰을 일으켜 결별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은 것입니다. 교회의 분쟁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움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건 좋습니다만 내 의견만을 택해야 한다는 것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의 의견도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보다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인간의 부족함마저 주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이용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결별은 이방 선교의 중대한 가압을 위험에 빠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인해서 이방 선교 사역이 중단되거나
지연된 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 선교가 두 집단으로 나뉘어 더욱 강력하게 진행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동력자를 만나 더욱 전도 사역에 정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신라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함께,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사역하다가 나중에 후일에는 마가 요한과 바울이 화해하게 되고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주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십니다. 성도는 자신의 부족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연약함과 실패까지도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갑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야고보의 최종 변론은 초대교회로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여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신득의가 기독교의 기본 원리로 확립되게 하였고, 공회로 하여금 바울의 이방 선교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보장하게 하였고, 그로 하여금 힘있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의의 결과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 간의 반목과 갈등이 해소되고 이방 선교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연약함과 실패까지도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갑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의 연약함과 실패까지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다른 사람의 생각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뜻대로 행하여 부흥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289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너희 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이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정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까지도 복음의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상대방의 생각까지도 포용하는 넓은 마음으로 사역하여 성령의 뜻대로 부응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